오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그랬어요.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같은 말이죠. 그런데 1장 24절에 고린도후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그리고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이냐? 복음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 성령의 권능, 능력,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자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법정 스님이 내려놓는 걸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워버리고, 그래서 큰 저기 서울에 성북동에 있는 큰 음식점을 그 주인이 감동이 돼가지고 저렇게 내려놓은 사람한테 드려야 되겠다. 거기가 지금 바뀌어져 버렸어요. 음식점이, 산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주는 이제까지 세상을 내 힘대로 내가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왔는데, 이제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겠다는 얘기요. 따르겠다는 얘기요. 삶의 무거운 짐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또 타인들의 지나친 요구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또 어머니로서, 또 무슨 직책으로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려다 보니까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거기에 짓눌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욕을 많이 하잖아요. 모든 걸 대통령한테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힘들게 지어갔는데 그게 가볍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생각을 하냐. 아무리 힘든 일도 가볍게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볍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려놔버려요. 죄도 무슨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그대도, 자식들도, 옆에 있는 분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야 되고 변화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담배가 이게 안 끊어진다. 끊으려고. 억지로 필요 없어요. 끊을 필요 없어요. 담배가 기호품인데, 신앙이 담배 술에 너무 얽매이는 것도 이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기호품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담배 피우려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70이 넘었는데, 소주 한두 병은 낮에 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먹지 마시고 그럼 낮에 조용하게 혼자 드세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낮에 혼자 딱 먹고 안 나오고 자버린대.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 좀 줄이든지, 건강을 생각해서. 근데 이게 그렇다나? 거기에 너무 또 지석에 듣고 또 술 많이 먹어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줄여나가라요. 그러다 보면 습관으로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술 한잔 먹으면 무슨 큰 죄 짓는 것 같이 부부간에 아니면 할 때 포도주 한잔 먹고 촥 분위기 잡는 거, 그거 멋있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 병신들이 그거 하면서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요. 솔직히 얘기해서 뭡니까? 거룩의 차원이 식사 기도를 막 사람들 많은 데서 큰 소리를 하는, 그것도 집단으로 식사 기도도 오래 하고 식당에서
어떤 분은 5천 원 이하는 식사하기도 하는 분도 있어요. 각자 각도 하잔 말이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새로운 데 갈 때마다 앉아서 탁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보여도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아무 때나 기도하는데 꼭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저도 철야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바쁘다 보면 철야를 못할 때는 뭐 길 가면서 운전하면서 뭐 하면서 대화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일상화가 돼야지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보는 거예요. 자리를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뛰어넘어서 언제든지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바빠서 못한다. 그런 핑계 대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이 성경에는 이게 좀 변칙적인 게 많아요. 역설적인 게 많아요.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세계적으로 쓰인 이번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신학교요. 그 당시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또 뭐요? 또 고등학교도 졸업장도 없대요. 빌리그램 목사님 대학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미국에서.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스펄전 신학교도 안 갔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예배를 연습하고 완벽하고 그냥 그 틈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를 준비도 않고 그냥 대충 머리로 해가지고 나오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한다고 하면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게 인간이 할 건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 스펄전 같은 경우도 이분이 다 시골에 어쩌다가 자기 교회를 못 가가지고 어렸을 때 조그마한 교회 간데 집사가 설교하면서 집사가 설교했어요. 온 땅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외하라. 이거 한마디에 거꾸러져 가지고 세계적인 어린 나이부터 설교하고 신학교도 안 가고 그냥 해서 했어요. 요한 웨슬레도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고 미국에, 영국 사람이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오는데 바닥 안에서 한가운데서 태풍이 치고 막 엎어지려고 하는데 자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벌벌 떠는데 한쪽에서 찬양하고 얼굴에 전혀 두려움의 기색이 없는 저들을 보고 거꾸러진 거예요. 내 신앙이 가짜였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걸 찾고 찾아가지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감리기를 창시하던 위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고 변화되지 않는 거에 안 된다고 자포자기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옆에 무거운 짐도 벗어버리려는 스스로 진 짐도 내려놓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대치 못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새 힘을 새 힘, 새 능력, 새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관습의 맹종에 생각 없이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자유를 가져라. 과거의 주일 개념도 지금 돈 안 쓰고 할 수가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재물을 버리고 재물을 버린다고 했지만, 근데 특히 거기에 부모가 나오죠. 부모가 어머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누나가 모시고 계셨고 내가 못 모시고 있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요. 어떻게 자유를 주는지 못 섬겨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더 어머님이 사랑스럽고 그런 걸 봅니다. 우리가 못한 것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법칙과 상식의 법칙, 윤리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 죄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과거에 쩔어가지고 구식적인, 형식적인, 관습적인 것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만든 70인 공회가 나중에는 예수를 죽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최고 권력자 집단이 됐어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다 나음을 입었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뱀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막 거기다 절을 했어요. 우리는 이런 것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까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도 여기 안 걸어 놓으면은, 뭐 믿음이 없고, 뭐 밖에 십자가를 안 해 놓으면 뭐 그런 식으로 이단아이니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형상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된다니. 뭐에 가져야 돼요? 자유를 가져요. 내가 뭘 가진 게 없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환경으로부터 자유,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뀌어 변화되는 우리가 쳐다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대적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내려놓고 그런 걸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고 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과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훈,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 진리를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복종하게. 그래서 겸손하되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 잘못된 것에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거에 대해서 데모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도 올바르게 분별하고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너무 심리의 법칙, 그냥 흥행하듯이 프로그램을 하듯이 성공의 법칙, 교회 성장도 교회에서 펀드 투자예요. 주식 투자예요. 땅 투기. 왜? 진짜로 땅 투기해서 땅을 투기한 것보다도 어디 사놔서 가격이 뛰니까 그걸 투기해서 몇만 평, 몇십만 평 사는 경우가 왕국이 돼버려요, 나중에. 교회는 너무 부자만 돼요. 썩어져요. 그것 때문에 30년 전에 개척을 같이 했는데 힘들게 하다가 그 땅 또 그 건물이 100억대가 되니까 싸우고 있어요. 그 교회는 줘버려야 돼요. 써버려야 돼. 거룩한 낭비. 없애버려야 돼, 그냥. 그래야지 너무 쌓아놓으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싸운 거요. 자식들도 너무 돈이 많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유산 많은 집에 싸우지 않는 집이 없어요. 돈이 많이 있는데도 그래요. 이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가 상실되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경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익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자족하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자족하고 만족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경건과 그러면 세상이 같이 사는데 너무 경건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판이에요. 사업을 하나 뭘 하나 그냥 흐물흐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 보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가 했는데 한쪽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사람을 포섭하고 그 개척한분을 쫓아버렸다 이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흩트릴 때, 미꾸라지같이 흩트릴 때, 여우같이 흩트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때려잡을 때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적할 때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와 교회 언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직장 다닐 때 보니까 술도 안 먹어요. 교회 잘 다녀요. 그래 너무 옹고집이야. 같이 어디 가서 저녁에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뭐 음식값도 있고 술값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술 안 먹었다고 술값 빼달라는 얘기요. 못 낸다는 얘기요. 그러면 쓰겠어요?
너무 거룩한 척 하면서 세상은 나는 떠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간요, 인간관에서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적으로도 이해를, 은정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인간의 그 휴머니즘, 인간의 의리, 인간의 우정, 이런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직장에서 친구 간에 너무 그냥 쫀쫀이같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베풀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해야지. 너무, 그래서 우리는 뭐요? 대적할 건 대적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절에 가서 땅 받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는 어떤 집사가 신앙 서적을 막 거기 주지 스님들 10명이니까 10권을 보내고 불교가 어떻다고 막 편지를 써가지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나 잘 믿지. 이것보다도 그 사람이 악한 영들의 영역과 전략이 있어요. 장소를 지배해, 사람을 지배해, 어떤 물건 대상을 하면서 그 인간, 그 사람의 영적인 배후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대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고 조종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 권력으로 아니면 돈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28장 12절에 두로 왕이 참 완전한 도장 같고 지혜가 충만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기름 부음을 받고 난데 불의함이 드러나고 교만함이 드러났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에 대한 예전 동산을 만들고 기름 부음을 했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인기를 얻고 거기다 보니까 반역한 거예요. 히틀러가 2차 세계전을 이루면서 소련의 공산 국가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 죽이는 방법이 뭐냐? 완전히 조종하고 완전히 통치하려는 자기만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같이 너무 인간적으로 자신만만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서. 이런 사람들이 사탄의 조종을 받기가 쉬워. 살짝만 건들면 교만기를 건들고 명예심을 심어주면 분별력이 없어요. 올바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괴롭히란 말이에요. 마귀를 괴롭혀라. 어떻게 괴롭히냐? 옳은 주장을 하고 행동을 하고 기도를 하고 번민하고 괴롭히게 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 사상, 이론, 우리의 말씀, 우리의 믿음, 이걸 자꾸 얘기하면, 이걸 선포하면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영들을 분별하라. 분별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돼.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나 혼자 또 자기 똑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으로 분별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징계하여 때려서라도 고쳐서 쓰겠다는 교정적 목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뭐라고 할 때도 그래서 사랑한다고 아무 말도 하는 게 아니라 고쳐야 될 건 얘기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이렇게 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고치려는 마음으로, 잘 만들려는 마음으로, 밀어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능력을 갖되 잘못된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한 복음, 복음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교훈도 마찬가지. 그래서 쭉 나중에 복음서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이 교훈, 훈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생활화하고 이걸 바꾸려면 사상까지도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씀만 저기 영만 하늘만 쳐다본 게 아니라 땅에서 어떤 생각으로 가져야 되는가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뭐 해야 돼? 대적의 능력. 혼자 외롭더라도 나 혼자 가리라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각 나라를 조사하니까 우리나라는 한참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많아요. 왜? 비교하다 보니까. 1,000원만 해도 얼마 셉니까? 방글라데시가 못 사는 나라고 집이 없어서요. 철도 옆에서 그냥 집들이 쫙 있어요. 보니까. 뭐 그냥 그 상상할 수. 그런데 그들은 행복감이 크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워낙 낮춰버렸으니까. 전국 열쇠를 주노니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음부의 그 하늘의 권세가 음부의 그 악한 영이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러나 천국을 내 걸로 만드는 것은 너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 열쇠를 주노니 믿음으로 받아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천국은 어디요? 환경적인 천국이 있어요. 유혹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되면 해와 달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비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직접 통치하면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직접 통치하고 완전 통치하면 천국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천국을 소망해야 돼. 소망. 여기서 소망이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우리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전화했어요. 기도한데 왜 안 되냐 이거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나한테 힘들어.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도 한 번 딱 기도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얼굴이 그냥 달덩이 같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 같대요. 말도 부드럽게 한대요. 내가 얼마나 독한지 아냐고 했어요. 얼마나 센지 아냐고 했어요. 나는 근심이 없는지 압니까? 걱정이 없는지 압니까?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왜 없어요? 인간 세상에. 이걸 몰아내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는 거예요. 이건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믿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서울 월계동에서 어제 저녁 12시 넘어서 오시더라고. 몇 주 못 나오셨지만 끝까지.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을 천국을 소망하는데 땅에서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된다고 믿는 거예요. 끝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땅 위에 성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뭘? 천국을. 그런데 성이 무너진 데가 많아. 이걸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이걸 멸하지 못하게 막아낸 거예요. 뭘로? 천국을. 뚫어진 데를, 흐해진 데를. 할렐루야. 이런 중보자가, 그런 사람이 찾지 못하니까 내가 진노의 불을 내린다고 했어요. 천국은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싸워서 하늘로부터 내려야 되지만은 새 예루살렘 내려오지만 이 땅에 지금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하냐? 환경의 천국은 힘들어요. 먼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화 오는 분들 뭐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또 기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야. 믿어지려면 기도가 쌓여야 돼. 이게 내 안에 이 말씀과 기도가 걷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되냐?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같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런 십자가 위에서 잠깐 후에 돌아올 영광의 기쁨을 위하여 참으시사.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참는 걸 보면서 진짜 인간이 힘드는 그걸 참는 거 보면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우리도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의를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을 보일 때 나더러 참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바울 사도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온전히 맡겨서 정말 천국을 누리려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 해 주실 걸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 그 값이 필요한 게 뭐냐? 그 믿으려는 노력,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새는 뭐요? 1인 시위도 많아요. 1인 시위. 그래서 1인 영성 시대예요. 할렐루야. 에? 지금 뭐 예배도 같이 못 보고 뭐하고 남의 의지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커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계적인 신유사역자가 기도를 하더라도 그때 낫고 그 다음에 또 아플 수 있어요. 그 뭐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쫓아내는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고 믿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고쳐주시지만은 다시 공격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이거 뭐요?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